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2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성경을 잘 해석해 온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우리 교회의 선배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올바른 신앙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제 복된 곳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몇 명 없고 건물도 뭐 상가 건물이고 뭐 이렇게 초라하다. 그래서 이게 뭐 이 교회에 다니는 게 참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들은 좀 하죠.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잘 이해하게 되면 정말 그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이거는 진짜 성경에 그런 그것이 좋은 교회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어떤 곳이든 간에 공교회에 속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나아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속한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구원 얻는 증거를 무엇으로 찾으려면 내가 음성을 좀 들어야 되나, 내가 환상을 좀 봐야 되나, 기적을 그래도 목사가 되려면 죽다 살아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 가서 이렇게 어떻게 신학했는지를 말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오리엔테이션 가서 신입생들이. 근데 다 뭐 중학교 때 환상을 체험했다, 뭐 죽다 살아나서 내가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 목사가 되겠다, 다 그런 음성을 듣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해갖고 진짜 신학교 4년 내내 제가 언제 그만두나, 진짜 언제 그만둘까, 내가 이 신학을 언제 그만둘까. 사모를 만날 때에도
내가 이제 신학을 그만둘 수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나랑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 갖고 내가 구원 얻은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성경에 이렇게 기반되지 않은 그냥 사람의 생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것에 기준을 둬갖고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 근거를 거기 세우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을 그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런 환상이나 막 이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뭐 금식도 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가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신하게 됐죠. 그때 정말 아직까지 그렇게 고민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은 뭐 이 일을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참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게 내가 본분이구나 하면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신대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4학년 때까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군대 때에 30개월 공군 이렇게 일해서 30개월을 군대 생활했는데 그 훈련소 빼고 훈련소에도 그렇고 자대 배치 받아서 거의 한 27개월, 28개월을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근데도 하나님 신학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제발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렇게 언덕을 넘어서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언덕을 넘으면서 버스를 안 타고 버스가 있어요. 이렇게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안 타고 혼자 걸어서 이렇게 출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대가 이제 막 한 3달, 뭐 2달, 1달 뭐 계속 기도해도 특별한 음성도 없고 그냥 그렇게 제대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다시 복학하고 그때도 계속 이제 언제 그만둘까 4학년 때까지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제가 다시 한번 그 소명을 확인받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했냐? 그랬을 때 교회는 공교회거든요. 공교회예요. 그 한번 이렇게 그림을 넘겨 주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계속 보여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공교회다, 보편교회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항상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다가 만나잖아요. 어디 다녀오세요? 교회 다녀와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당. 그래서 옛날에도 보게 되면 시골 교회 예배당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래된 교회의 예배당을 보게 되면 거기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써 있어요. 제일장로교회 예배당, 제일장로교회 뭐 교회당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는 이 건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 직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이게 이렇게 점점 넓어져 가는데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하니까 이게 삐뚤삐뚤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많아져서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이제 교회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종말 이후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이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 직후부터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각 시대마다 그리고 모든 장소마다 다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전체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전체 모임을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다시 쉽게 말해서 그게 보편교회, 카톨릭교회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기도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저기도 있고 저 사람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이 사람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한 모임. 그것을 보편교회, 카톨릭, 이게 보편적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보편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교회고 제일장로교회도 마찬가지죠. 제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뭐 공덕동에도 있고 대흥동에도 있고
뭐 저 인천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막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개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그러니까 전 창조부터 종말까지 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제일장로교회가 있고 다른 곳에 여러 교회가 있을지라도 한 교회예요. 이 한 교회에 속한 제일장로교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일장로교회를 보이는 교회라 그러는데 안 보이는 건데 보여요. 어떻게 교회가 있는지 압니까?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여기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장소를 정했죠. 예배드릴 장소를 정합시다. 그 정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살펴보겠지만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이 있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을 시행하고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제일장로교회가 여기 있을지라도 또 다른 곳에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이 제일장로교회와 다른 곳에 있는 보이는 교회 모두도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따로따로 각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도 한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다 한 교회예요. 근데 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장로교회도 지교, 그러니까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보편교회, 한 교회에 반대되는 말이 개교회라는 거예요. 개인적이다, 사적이다, 개교회. 각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다 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은 한 모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장로교회를 말할 때 지교회라 그러잖아요. 나무에서 가지 지자예요. 이게 줄기에서 뻗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동에 있는 뭐 제일장로교회, 대웅동에 있는 무슨 교회 다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줄기에서 다 뻗어나온, 그래서 다 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한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하죠. 한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제일장로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제일장로교회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죠. 원래 교회 다니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 열심히 다닐수록 우리 제일장로교회만, 물론 제일장로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교회가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의 같은 형제 교회예요. 그래갖고 이단이 아닌 이상은 한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뻗어져 나온 그렇게 다른 교회니까 그 다른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교회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죠. 그리고 피치 못해 한 사람밖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그 같은 형제 교회,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 밑에 자녀들이 많죠. 자녀들이 많은데 각각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한 부모에게서 나온 한 형제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한 교회, 공교회라는 것을 늘 생각하지 못하고 개교회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저도 이렇게 하면서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공교회적인 그러한 교단을 생각하고 노예를 생각하고 전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참 없었구나. 우리가 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신학교에서, 교단의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잘 배워 나와야 교회들이 이제 든든히 이렇게 서가는 건데 그런 기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공교회라는 것을, 보편교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고, 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개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따로 분리된 것처럼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전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장로교회도 이 전체 교회에 속해 있는 가지로 뻗어나온 교회잖아요.
제1장로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진리를 이 전체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1장로교회도 이 전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이 전체 교회에 주신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규례를 따르지 않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구원을 얻었나 못 얻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올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보편교회, 전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이 땅에 보이는 교회인 제1장로교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구원 얻은 증거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 고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린도 지역에서 모였죠. 그 자체, 그래서 교회를 형성했죠. 그 자체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아버지는, 저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구나,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그 자체가, 올바르게 다닐 때에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증거 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 땅에 보이는 이 교회에는 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교회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기 싫은데 아내나 남편이 끌고 다니니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있다면, 그런 가운데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 자체가, 교회에 다니는 그것이 이제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그 체험, 그건 아주 사적이죠. 그건 아주 개인적이에요. 근데 공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녀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너의 죄는 깨끗이 씻음 받았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나만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왜 줍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었죠.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당신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구주로 믿었죠. 진심으로 믿고 지금 의지하고 있죠 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는 깨끗이 씻음 받은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경에 보게 되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라는 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표시로 세례가 있는데, 보세요. 세례 때 물로 이렇게 뿌리든 풍덩 담갔다 빼든 이렇게 적시든 어쨌든 물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은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십시오. 세례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이는 말씀이라 그래요. 보이는 말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충해 주고 더욱 확증해 주는 게 세례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찬을 줘요. 근데 그 성찬 때에 되어지는 일이 뭡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떡을 만들어서 그 한 떡에서, 원래 중요한 것은 한 떡에서 뜯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별해서 목사가 그것을 뜯고, 그 뜯은 것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한 떡에서 뜯어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까? 그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에게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제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히 기념이 아니에요. 현충일에 죽은 순국 선열을 기념하세요, 그런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찬식 때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참되게 우리가 교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더 눈으로 보세요. 자, 믿음으로 말로 하니까 잘 모르죠. 보세요. 떡을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떡을 먹으세요. 그랬을 때 그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떡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맛있게 이렇게 입으로 씹어 먹어서 속으로 들어가서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제공되어서 포도주가 우리의 음료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음료가,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 올바르게 이렇게 건성건성 다니는 거, 거짓되게 다니는 거 말고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예요. 물론 거짓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참되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구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습니까?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삽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은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아니, 내가 미쳤어? 왜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 인생인데, 내 한평생의 인생인데 왜 내가 그래야 돼? 아니, 내가 미쳤어? 왜 내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나 돌보기도 힘들고 내 자식 돌볼 시간도 여유도 없는데 왜 생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그 진리의 명령을 따라서, 십계명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믿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못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아니, 한평생 인생인데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잠을 자든지 아니면 놀러 가든지 내 할 일 하든지 해야지. 내 인생은 순식간에 벌써 12월 중순이 됐어요. 온 24년이 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데 허송세월을 하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중심으로 믿고 받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삼지 않은 거죠. 그리고 목사가 될 때에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내 개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확인되냐면 신비한 환상을 본 것으로 확인되냐, 죽다가 살아난 것으로 확인되냐, 그걸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랬을 때 교회의 그 인정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소명이 있고 외적인 그러한 그 소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이 있고,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내줄 때 이제 교회는 다 자기 마음대로 막 가죠.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자네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목사로서의 그러한 은사가 있으니까 신학교를 그래서 교회에서 원래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여기 올 때에도 확인을 하는 거죠. 성도들에 의해서 그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그냥 와갖고 문 열고 들어와갖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목사로 받으세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어떻게 하냐? 공동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받을지 안 받을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상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물론 개인적인 환상을 봐서 내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교회의 그 올바른 그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저를 제일장로교회로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야 돼요 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법적인 절차에 그 이제 투표로 하는 거죠. 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올바르게 성경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 하찮게 생각하죠. 다 하찮게 생각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냐 안 했냐 이게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체 교회에 속한 그 가지로서의 교회다. 그래서 전체 교회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만든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개인적인 그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 개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식의 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제일장로교회에 속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겨보세요. 교회를 이 항은 지난번에 좀 살폈죠. 근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서 공교회 또는 보편적인 교회인데 말씀드렸죠. 공덕동에도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서울 지역의 교회가 도대체 몇 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있고 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개 있으니까 교회가 다 따로따로 뭐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 곳에 여러 교회가 있을지라도 다 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일장로교회가 가나 북한에 있는 교회에 가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 가나 그 믿는 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이 되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제일장로교회에서 성찬을 행하는 그 의미와 방식이나 다른 곳에서 성찬을 행하는 의미와 방식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한 교단 안에서 우리가 백석교단에 속해 있지만 백석교단 안에서 천차만별이에요. 또 우리가 수도중앙노회에 속해 있지만 수도중앙노회에서도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공교회성을 한 교회라는 이 의미를 거의 잃어버렸어요. 그냥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제는 그래서 꽁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람을 많이 이렇게 오게 하고 이 교회를 키우면 그분은 능력 있는 목사다. 그러지 못하면 능력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따져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이 공교회 한 교회 안에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데 이전의 율법 아래에 있던 것과 같이 한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니, 이전의 율법 아래에 있던 것, 이것은 구약을 말해요. 구약 때에는 한 민족에게만 교회가 해당됐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졌죠.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거죠. 교회가. 구약 때까지는 이스라엘만 교회였어요. 근데 신약 이후로는 그 이스라엘만 교회였던 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래요. 이 교회를, 그러니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천국,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고, 이 교회도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이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해요. 놀랍죠? 이렇게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게 되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 천국은 이제 영원한 천국을 말을 하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해요. 근데 또 이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이게 한유식 목사 이단 아닌가?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지만 진짜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해석이에요. 장로교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저 뒤에 있는 거 그거 하는데,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랬을 때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47절을 근거 구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물론 여기는 완전한 천국 아니죠. 그런데 완전한 천국이 아니지만, 그런데 이 교회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고 그의 몸된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여기서 이 천국은 교회도 의미해요. 그럼 교회가 뭐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죠. 그게 바로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네. 제가 말이 아니라 신앙고백서 2항에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제1장로교회. 그리고 이 제1장로교회만 말하는 건 아니죠. 모든 다른 교회를 다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이 지교회를. 그러니까 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전체 하나님의 교회에, 보편교회에서 뻗어져 나온 가지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교회를, 그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넘겨보세요. 이사야 9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정사라는 것은 통치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래서 평강이 더 무궁할 것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이 나라는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만, 근데 이 나라는 또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교회로 해석해요. 예, 교회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나쁘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성경은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그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아주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교회로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는 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시 앞으로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다. 예.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도, 우리 제1장로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다. 정말 그런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좀 긴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제가 빨리 읽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과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포함하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하고 멀리 떨어진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일행들도 그렇고 에베소인들도 그렇고 포함해서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다. 새롭게 하신 것이다.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이고 할례도 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던 자들이다. 예전에 그랬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라고, 너희들은 멸망당할 자야, 이렇게 칭함을 받던 자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죠. 12절,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라. 이 언약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렇죠. 지옥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금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그 이방인들이고 지옥 가야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관없던 자들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워진 거예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이, 규례가 구약 때에는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막고 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갖고 이방인들, 터키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십계명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 죽음이다, 저주다라는 그 정죄의 선고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방인들, 에베소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니까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지옥이다 선언을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정죄를 안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십계명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형벌이다라는 그 저주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계명을 더 지켜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십계명을 더 열심히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귀신을 섬기는 에베소서 사람들하고 이전에는 원수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원수였어요. 그러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서로 하나가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한 교회가 된 거예요. 둘로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화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린도 교회도, 멀리 있던 그리스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도 돕고, 마게도냐, 빌립보, 갈라디아 교회도 돕고, 여러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교회라는 거예요. 한 교회라는 인식이 이제 생겨서 그런 거죠. 그래서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외인 바깥 사람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 식구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식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일장로교회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무슨 하나님의 식구고, 무슨 하나님의 집이고, 무슨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 조롱하고 웃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너희는, 에베소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모임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세요. 바울이 누구를 목사, 감독, 목사와 장로, 감독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그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말해요. 목사와 장로. 그래서 그 목사와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왜 이걸 말해 주냐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에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데 못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 가더라도 그 교회를 어떻게 이제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바울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집을 무엇을 말하냐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장로 교회와 같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 집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분 교회가 우리 겉으로 봤을 때에는 초라하고 정말 이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의 크기 인원과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바르게 시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그 권징하는 그 7일을 그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고 있다면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곳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라 되는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니까요. 당시 에베소서 우리가 본문을 택했지만 에베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여러 군데 한 군데에만 있진 않았겠죠. 처음엔 뭐 한 군데였을지라도 점점 곳곳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체가 초대교회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거기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죽다 살아나봤어? 네. 환상을 봤어? 그리고 체험을 해봤어? 음성을 들어봤어?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도 큰 위로를 받고 개인적으로 확인이 돼요. 그건 개인적인 확인이죠. 제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체험했는데 여러분들 체험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가짜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을 나에게만 주시는. 근데 저도 따라야 되고 여러분들도 따라야 되는 아주 공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뭡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객관적이고 공적인 기준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공교회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그 하나님의 보편교회에서 뻗어져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뻗어져 나온 가지 되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전체 교회에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지금 여기 있는 가지되는 제일장로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올바로 됐으면 계속 뻗어져 나가고 잘못됐으면 고쳐서 뻗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공교회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러한 기준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어디를 가게 되면 임용증서가 있어요. 어디 부득이하게 멀리 부산으로 이사 가면 여기 못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임용증서. 목사가 이 집사님은 이런 언제 교회에 왔고 언제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신실하신 집사님입니다. 그곳에 교회에 잘 소속되게 해서 그렇게 함께 믿음 생활 하게 해달라고 그 임용 증서를 갖고 가야 받아주는 거였어요. 이제는 근데 그런 거 없죠. 목사들도 그거 써줄 생각도 안 하고 성도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그 옆에 가면 돼요. 이렇게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가 자기 마음이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기만 교회냐 막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막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이 제일장로교회 같은 이 교회를, 이 보이는 유형교회를 가지된 그 지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다, 천국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다니는 거 하나님 우연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섬기고 내가 이곳에서 맡은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진짜 숨도 못 쉬고 소리 예수님이라는 소리 입 밖에도 못 내고 속으로만 기도하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고 잘못 말해갖고 늦게 말해갖고 그냥 북한으로 뚝 떨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창조 전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다 각자의 주신 거예요. 나의 분복인 거예요. 억울합니다. 큰 교회에서 좀 더 많은 영광을 받고 편하게 더 풍성하게 왜 그렇게 못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상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 생각이 전혀 안 들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한 거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나에게 갚아주셨구나. 내가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죄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을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죠. 그 시작을 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크고 어느 정도 대단한 그런 교회든지 아니면 작고 아주 초라한 교회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교회 생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는 그 증거로서 날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그러한 규례와 법도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이 정도 되는 것에 근거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참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제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